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을 쓸까 하다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냥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하고 또 기쁨을 크게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라 내용으로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없는 손으로 그만지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며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여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분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또 정결하지 않으며 눈물 많고 한숨 많았던 그러한 슬픈 날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 존전으로 다시금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두 다리에 힘을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졌습니다. 하루에도 5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배해야 하는 삶,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직장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유력한 아버지 하나님 대선 주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만 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빈 공약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성실히 국민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조화와 또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국민들한테 대통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있겠습니까? 주님 그 나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며 오직 다시금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보실 때에 어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평강의 선물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뻐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네, 오늘 칼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칼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와의 갈등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고칠 것이 없었어요. 앞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다가 이제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굉장히 험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 줄 아느냐, 우리는 싸울 엄두도 못 낸다,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더라, 메뚜기. 아마 쟤네들도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볼 것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통곡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세월만 보내는 그런 한 세대를 산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20살 이하와 이하였던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바데스 가네아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는 믿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어떤 소리는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너는 메뚜기야. 들으면 속이 상하고,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들리고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도 들립니다. 같은 걸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말씀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여기서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용사다, 내가 함께하면
원수가 천이든 만이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걸음 가나안으로 다가가고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그 먼 데까지, 요단강이 어딘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오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해 볼 때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단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단강이다. 그러면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면은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다. 근데 딱 그분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잠겼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산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좀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세례를 그냥 단순한 요식 행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기독교의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이해하고 교회도 나갈 수 있지만 세례 받는다고 하면은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허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거기 가서 좀 공부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례만은 받지 마라. 그러고 보면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혹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런 핵심이셔요. 구원의 근거지이고 은혜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옛사람이었던 적이 없는데 세례를 뭐 하려고 받습니까? 그리고 세례는 더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 정확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나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순종합니다.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으셨어요.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받으시지 않아도 돼요. 예. 더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요 옛사람을 입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새 사람인데 뭐 하려고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걸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례 자체가 그 의미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 허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평신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신도가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니라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를 하려면 세례도 받고 신학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느냐? 내가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금 또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셔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또 굳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걸 받을 나한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물 세례를 받느냐?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왜 난 그거 못 받겠다.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목회자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세례도 안 받았어. 세례. 교단도 없고 신학도 없고 신학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받지 않고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지 않은 이것이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설화를 입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잘못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 은사를 받고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신학도 해서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고 잘할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다 잘못됐습니다. 네, 다 이단이 되고 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들이 나고 그럴 때 어떤 그런 분위기가 휩싸이게 되면 예수님의 선한 사역에 이 세례 하나 받고 안 받고가 큰 지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세례도 안 받았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뭔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게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그냥 세례 줘, 괜찮아 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안 좋으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키지 않아서 또는 뭐 그럴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역에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연히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례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세례를 안 받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안 받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 그 말은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돼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또 못 막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가래가 뭔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삽질 몇 번 해가지고 깨끗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을 불러다가도 힘들어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그동안에 겪은 상황, 겪은 관계 속에서 이해득실 가운데 내가 손해를 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안 넘어가고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어요. 예. 그 말이 다 맞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헛똑똑이에요. 그냥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는 사실 세례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나는 상관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경건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안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세례 줘.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앞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 은혜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래야 돼. 내 손해 난 것, 내 이익이나 손해보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잖아요.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나는 절대 이게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문제가 커져요. 네. 점점 더 일이 커지고 내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자기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그동안 사회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예. 하도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많아지니까. 그러나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감정이나 또는 내 손해 이익 계산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만 나가면 인간관계는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 이익보다 손해보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삶이 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먼 사람은 돌뿌리와 시비하지 않아요. 갈 길이 먼데 돌뿌리에 걸렸다고 기분 나쁘죠. 돌뿌리에 걸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게 뭐 어떤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럼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뭐든지 소화가 되면 그러면 다 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소화력이 좋아가 다른 사람은 다 탈이 나는데 나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소화력을 키워요. 소화. 예, 마음을 넓게. 이게 품지 못하니까 어떤 새가 물고기를 큰 걸 삼키다가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막 박혀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넓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 왜 그 사소한 것에 그 마음을 뺏기고 거기서 못 넘어가고 거기서 그냥 싸우고 그러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큰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 그렇게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돌부리하고 시비 걸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돌부리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요? 내 발을 걸어. 발을 걸었나요? 지가 걸렸지. 예, 여러분, 돌부리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원래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내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러냐?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예. 두 번째로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예. 좁으니까 이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또 큰 비전을 갖는 것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좀 속이 좁은 인간인 것 같고 그래도 비전의 사람이 되면 현실보다 내 감정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러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전에는 화가 났는데 그게 이제는 화가 안 나요. 전에는 못 넘어갔어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소화가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잘했다, 큰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요, 큰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어깨 부딪힌 사람하고 그냥 대판 싸우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파헤치니까 별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뭐 작은 일 가지고 못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격이 없죠.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은 그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부리하고 시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해 안 하려고 하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하려고 하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야.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내키면 이것을 내키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진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잘 지내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아니 멀리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눈앞의 현실에 아웅다웅하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냥 밑에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며 살았는지.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이 잘못해서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넘어가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아 그냥 넘어가자. 여기서 봤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당신도 세례를 받으시죠?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세례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줄 사람이야. 나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거든. 여러분 그러고 뻗대고 했다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았다 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셔요. 그냥 넘어가셔요. 예. 제가 좀 어렵게 살아서 그런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서 목사는 씀씀이만 좀 크고 좀 마음만 넓으면 이제 뭐 말할 게 없대요. 그래 이제 너무 인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인색하다기보다도 좀 전략 정신이 투철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좀 그런 말 안 듣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고요. 나이도 목사님들 사회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나이 먹은 그런 축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많이 사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요 다 좋은 거예요. 같이 민턴을 치는 우리 멤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닫힌 그룹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18명인데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제 18명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막 거칠고 욕 잘하고 막 이런 사람,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인데 목사인데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성질이 또 얼마나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지. 그래서 이거 반대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그래 품자. 그리고 이제 찬성이요 해가지고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좋거든요. 여기 동호회 여기가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세상이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기쁘게 운동을 하고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집에 갔더니 그 부인이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빛이 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바로 쌍시옷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요 뭔가 좀 야 이거 문제 났다 그래도요 그냥 넘어가요. 얼굴이 천사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에 있던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멤버들이요 다 좋아해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게 저보다 한두 살 어린 목사님인데, 예. 그런데 뭐 골치 아팠어요. 예. 진짜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들어와가지고요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이미지로 내 감정이 내키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때 거절을 했다면 거부를 하고 안 했다면 큰 후회할 뻔했다.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나와의 관계에서 뭐 손해를 끼쳤든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사람입니다. 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면서 잘 지내게 되면 이보다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돼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멀리 마음을 넓히고 이 성냥갑같이 개미 같은 그런 사실 인생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돌보리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매몰되면 큰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의 사람이 아니라 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시고 복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매몰되어서 큰 일을 잊고 싸우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 모든 것을 소화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귀히 사용하시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복된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인 줄 아나?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인 줄 아나? 예, 가만히가 좋아요. 하나님이 가만히에 보물을 담아줘요. 보자기가 좋습니다. 보자기에 보물을 싸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그리고 속 썩으면 이제 나만 상해. 예, 막 밉고, 나는 메뚜기 같고, 근데 메뚜기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생의 길목에서 복된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삶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큰 비전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변재범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까지 해서 대표 기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해놓고 여기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과 그리고 김준성 장로님 은퇴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위임 청빙 투표를 했고요. 위임식을 했는데 원래 좀 제가 오래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려고 한 두세 번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단 법이 바뀌어서 장로가 있는 교회가 위임식을 안 하면은 무임 목사가 돼버려요. 장로가 없는 교회는 시무 목사예요. 시무 목사. 그래서 계속 시무를 3년에 한 번씩 시무 청빙 투표해가지고 시무를 할 수 있는데, 장로가 있는 교회는 위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노예에 나가서 시비 걸면 그냥 아무 권리가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가지고 빨리 받으라고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순서 맡은 목사님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 몇 분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2월 27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위임식과 또 우리 장로님 김지성 장로님이 이제 올해 이제 은퇴이기 때문에 은퇴식까지 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청소를 좀 하고요. 뭐 이제 분당하고 1층하고 화장실 정도
2층, 3층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안내라든지 주차라든지 예배 끝나고 선물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은퇴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2월 27일에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손님들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은 일단 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안 타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좀 교회 주변에 주차를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그 로비에 있는 온풍기가 아예 고장이 났습니다. 서비스를 불렀는데 못 고친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고쳤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해봤더니 이번에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고쳐가지고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저 밖에 니아가 있잖아요. 이상한 집사님 거거든요.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냥 내놓자니 아깝고, 목사가 또 고물상에 가져가자니 또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고, 이상한 집사님한테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그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달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미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넓히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